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네 번째 책. 민수기 11장. 구약 성경 212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서양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속담 비슷한 말인데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말이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가끔 정치인들이 이런 말 잘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거 아니냐고 시사평론하면서도 그런 말 잘 써요. 루비콘 강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강입니다. 네, 로마의 군대가 해외로 나서 정불도 하고 정복 전쟁도 하고 돌아오는데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없어요. 군대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무장한 채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반역이에요. 그건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반역이지 그냥 그 루비콘 강을 무장하고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루비콘 강을 감히 무장한 채로 건넌 사람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로마의 영웅 시저, 가이사르 그러죠. 가이사르. 지금의 프랑스 지방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이 가이사르 시저가 정복한 이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쪽 전부 다 로마까지, 프랑스 뭐에서 저기 독일까지 다 이렇게 정복하고 온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넓은 땅을 정복하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시저 가이사르를 제일 싫어하는 그의 정적 폼페이우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르 보고 가서 저 갈리아 지방 가서 정복하고 오라고 내보낸 것도 사실은 폼페이우스입니다. 이제 없어져야 내가 편하겠다 이거죠. 좀 가서 저 멀리 가 있다가 막 그 땅 정복하려면 아마 평생에도 못할 거니까 그냥 그 가면 다시는 못 오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엄마 몇 년, 1년 다 정복하고 온 거야. 1, 2년 사이에. 깜짝 놀란 거예요. 선정하고 이제 성전에서 생전에 오는데 루비콘강에서 무장해제가 하고 오면은 폼피우스는 딱 잡아다가 그냥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르가 고민하다가 더 고민할 거 없다. 얘들아 그냥 건너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채로 그냥 건너가가지고 들어가서 폼페이우스 물리치고 로마를 점령하고는 로마의 지배자가 된 거죠. 최고의 통치 폼페이우스를 이집트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섬멸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실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 그런 걸 루비콘강을 건넌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최후의 저지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럴 때 뭐라 습니까? 간단한 말을 해요. 야, 선을 넘었다.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선 넘은 거 아니야. 선 넘었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선 넘기 전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선을 넘었다. 뭐 혹은 조금 더 고상하게 하죠.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선을 넘는 행동,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 같은 해서는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들이 선을 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나? 1절에 잘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듣는 데서 원망을 했다. 악한 말로. 여기는 이제 악한 말이라고 하면 악을 품고 악하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불을 보내가지고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원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여러 번 원망해서 아니 말이야 어떻게 했길래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더니 더 짐이 무거워지고 더 힘들게 됐냐고, 못해 도대체 넌 뭔 짓이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또 이제 추로 배가 나와가지고 가니까 바다가 딱 막혀버렸어. 꼼짝없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도 막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것에 와서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냥 가만히 바로왕 섬기게 내버려 두라 그랬더니 이렇게 일을 저질러가지고 기어코 이렇게 우리를 다 죽게 만들고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도 그랬죠. 건너고 나서 딱 하니까 바로 물이 없는 거야. 어떻게 물인데 왔더니 물이 다 썩어서 먹을 수도 없는 물이야. 그게 원망을 하는 거야. 아니 이런 데 와가지고 물도 없는 데 데려와가지고 우리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원망을 쏟아 부었어요. 그 좀 더 가니까 어떻게 되면 양식이 떨어졌네.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 어떡하라는 거야. 당장에 어떻게 뭐 적과꿀이 흐른 땅 준다더니 그런 땅은 안 주고 우리 다 굶어 죽게 됐네. 원망을 막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겨우 해결하네. 그러더니 또 좀 있으니까 또 반석에서 그 다음 물이 안 나오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때도 막 원망을 해가지고 물이 없다고 떨어졌다고 난리 났다고 해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매 장마다 불평, 원망인 거예요. 매 장마다. 한 장 넘기면 또 원망을 평, 또 한 장 넘기면 또 원망을 평. 계속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없어? 그러면 모세야 너 가서 저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이거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만나를 내려주지. 물이 또 떨어져서 그러면 내가 반석을 내가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리셔서. 왜 그랬나? 이때까지는 원망하면 들어주고 하더니 이제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의 불로 말이죠. 혼을 내느냐 이게요. 이 11장 신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물이나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죽을 지경이 되거나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을 하는데 모세에게 와, 모세 너 어떻게 했길래 이래 됐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어. 모세 너 엉터리 아니야? 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대. 근데 문제가 이번에는요, 뚜렷한 이유가 안 보여요. 전에는 물이 뭐 쓴물을 먹을 수 없는 쓴물이라, 또 막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히고 도망갈 길도 없고 다 죽게 됐다. 생命위협을 느낀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없어. 이번에는 그냥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그것도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는 데서 원망을 했다. 하나님 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악한 말들,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갑자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왜 갑자기 느닷없이 물이 없는 것도 아니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는데, 뭐 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요, 네? 무슨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불평을 하지? 그것도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그냥 모세 따라서 놓으면 됐어요. 전부 다 가자. 그래, 좀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진영을 새롭게 하고 군대 조직을 짜고 이제부터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간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었어? 이거 이야기가 달라지네. 그래 된 거죠. 애굽에서 나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더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다니 지금 우리가 다 군대 조직이네? 이때부터 전쟁하러 가는 거구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아닌데, 아니 그냥 준다더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해낸 거야? 하나님 엉터리 아니야? 아니 애굽시는 가만히 일만 하면 먹을 거 다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해야 목숨 걸고 싸고 이겨야 그 땅 차지한다는데 괜히 따라왔네. 하나님 그때부터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애굽 10만도 못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애굽에서 바로왕 성리면 될 걸 괜히 모세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성기로 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지도 않고 뭐 군대 조직해가지고 이 생고생하고 이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다니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10만도 못하다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데서 그랬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중에, 성막에서 예배하러 모인 그 자리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회방하고, 이거 해봐 소용없다고, 기도하는 거 그냥 회방하고, 기도해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 저주하고 모독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여 여호와의 불을 붙여서 진영부터 사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거는요 믿음 없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원망하는 거 아니냐고. 원망 안 하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음 없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 모독하라, 어이구 어떻게 하나님 모독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저주해요? 예수님 욕하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 욕하다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요. 우리 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도록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모욕하고 저주합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요. 그런 하나님을 악한 말로 욕하고 저주한다니 하나님 진노의 심판받아 마땅하지.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욕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했다. 정말 저주받을 일이라.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본래 평소에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늙은 엘리 제사장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제사를 집전을 못하니까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를 섬기는데 재물을 가져오면 그걸 그냥 훼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빼돌리고 말이죠. 맛있는 거 놓으면 그 먼저 자기가 먹겠다고 빼고, 심지어는 생국이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하게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사 시작하자마자 그냥 고기를 강탈해 가니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한날에 다 죽고 온 집안이 멸종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해도 어떻게 예배하려고 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정 안 되면 인터넷으로도 하겠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든 예배해야지. 그래서 북한에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지하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그 두세 사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들키면 죽는데, 들키면 수용소 가가지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배하다 잡힌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예배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데 어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모독하고 욕하고 예배를 회방하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다리 잡고 앉았어. 여기 예배하는 곳이야, 장사하는 곳이야, 여기 기도하는 곳이야, 이 장사터야.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았어. 다 내쫓았어. 동계산하는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말이죠. 물건도 다 내쫓고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주님이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 예배를 그렇게 모독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회방하는 그런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죠. 예배 해방죄지, 예배 해방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복락,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함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모독, 죄, 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하면 왜 용서 안 해주시나? 이유가 간단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나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겠지. 욕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밥 먹이 줄 욕하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하며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바로 성령 해방,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 믿음은 그냥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려고 주님이 자기의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 피는 속죄의 피, 구원의 피, 은혜의 피라. 그런데 그걸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큰 죄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분인데 그걸 모욕하다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욕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어요. 모독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막으신다. 우리가 예수 믿느나 그렇게 못해요. 감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얼마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 참 영광의 나라의 일을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뭐 그렇게 훌륭하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에 믿음 있는 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늘나라 영광에 밀려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나라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말이죠, 노예에서 해방하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마르다니까 그냥 반석에서 물로 내주고, 쓴 물 이거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먹을 거 떨어져 배고프다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냐고. 그것도 악한 말로 하나님 모독하고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가지고 진영 끝을 살았다. 그런데 그때 얼른 백성들이 그래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모세가 또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금방 꺼져버렸네. 아유, 천만다행이죠. 백성들이 즉시 회개하고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그 불이 그래 끄트머리 살았다 꺼진 건데 뭐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강원도 산불 이거 어마어마한 불이 났잖아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이었나요? 아니요. 조그만 불씨 하나, 누가 홧김에 불 한 번 질렀는데 그게 퍼져가지고 막 온 산을 다 태우고 말이죠.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포름 집어던지니까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웠어. 왜 그렇게 불이 잘 탔어요? 겨울철 내내 비 안 오고 바짝 말랐어. 그러니까 불씨 하나에 금방 불이 붙어가 거기다 바람이 또 불어내니까 말이죠. 그 바람 타고 온 산을 몇 개를 태우는 거 아니에요? 사막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메마른 곳,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온 지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1년이 돼서 그 사막 광야길을 가면서 말이죠, 다 마른 거예요. 천막이고 옷이고 뭐 물건이 바짝바짝 말랐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요. 그러니까 불씨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만 불어주면 끝장이라. 진영 끝을 살랐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제대로 바람만 불어줬으면 그냥 온 이스라엘 진영이 다 불탈 뻔했지. 난리 났어. 팍 붙는데 와 엄청나게 무섭게 불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지. 감당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다 죽는다. 막 부르짖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불이 꺼지게 해줬게 망정이지. 그대로 타게 내버려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다 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두 잿더미 돼가지고 다 그냥 광야에서 진짜 알거지 되고 말이죠. 먹고 살고 입을 옷도 없게 될 뻔했다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 덕분에 불이 꺼져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그냥 불도 아니요, 여호와의 진노하신 불이라 쉽게 꺼지겠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불이 꺼진 거지. 얼마나 혼났던지 그 동네 이름을 다베라라 불사름이라,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다 이거. 불사름이라, 예? 다베라라 붙였다 이거. 여호와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붙었다는 뜻도 되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는요, 그만큼 큰 불이 났었다는 이야기예요. 큰 불. 진영 한 끝이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큽니까? 그 거대한 200만이 사는 거대한 진영을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 하나만큼 큰 그런 땅에 불이 안 붙었으니 말이 진영 끝이지 엄청나게 불이 붙은 거예요. 큰 불이 났다는 겁니다. 두고 기억날 거라. 야, 그때 불 무서웠어.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예? 하나님 모독하고 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았다 이거지. 무서운 불의 심판. 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생각이 나요? 불 그러면, 불의 심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옥불부터 생각나잖아요. 불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불, 지옥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게 지옥불이잖아요. 그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불구덩이. 그냥 불구덩이가 아니고 하늘에서 계속 불똥이 떨어지는, 불비가 쏟아지는 곳, 땅에서는 온 불구덩이에 불비가 쏟아지는 것이 그게 지옥이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것이 누가가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 모독하는 자, 하나님 저주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다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그렇게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더니 결국 그 지옥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짐승, 사탄을 따르던 짐승, 앞잡이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다 거기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밤낮 그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과 그의 앞잡이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끔찍한 지옥불에 사탄의 악한 무리들과 함께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당하는 자들이 있어.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8절. 그 우리 이야기니까 그런 무리에 섞이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거야. 예? 하나님 두려워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지. 세상 두려워하는 자들은 멸망의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게 결국 지옥 가는 죄예요. 왜 지옥 가냐? 믿지 않아서 그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흉악한 자들이라. 얼마나 흉악한지. 하나님 모독하고 해방하고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다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자,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 다 멸망과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곳에는 버러지도 죽지 않는다. 불이 소금 치듯 한다. 소금 치듯이, 소금 덩어리 하나하나가 불똥이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소금 치듯이 막 한다. 불똥이 계속 떨어지는 거, 끔찍한 고통 속에 사는 거. 그곳에 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가며 슬피 온다고 그랬어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주님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강권하여 내 집으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점잖게 안 오면 그만이고 오면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버렸어요. 왜 강권해야 됩니까? 멸망받을 거니까 안 된다고. 제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강권해야지. 지옥을 아는 자는 강권하지 않을 수가 없지. 멸망의 지옥을 모르니까 아이고 뭐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끔찍한 곳인데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다 멸망, 우상숭배한 자들 다 멸망받아 지옥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 정말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아 저 영원한 나라, 영생복락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다시는 고통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축복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것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고 모든 연약한 자, 변등자, 몸이 불구인 자도 다 고침받아서 온전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요. 그 복된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불사람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복락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축복,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옥 불맛을 살짝 보여준 거지. 다베라의 불로 살짝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큰일 나지. 얼마나 지옥불이 무서운 줄 아느냐?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사름에 다베라 불로 살짝 맛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때때로 저런 뭐 끔찍한 산불이나 그런 무서운 불 같은 거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 은혜 받고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 강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함께 천국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믿음의 복음화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